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게 하나 있죠. 그 뭐죠? 사도신경으로.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글자 그대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교회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요약한 우리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와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구원, 또 성령님과 교회,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성천 재림, 그리고 우리 성도의 마지막 영생까지 중요한 진리가 다 담겨져 있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가 믿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고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 중요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별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급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 덜 급한 일들이 있고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지혜롭고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앞전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사실 아무것도 제가 볼 때 아닌 일인데 그냥 허허 하고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인데 마치 목숨을 건 사람처럼 뛰고 솟고 막 날뛰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저 영감탱이가 막 목숨을 걸고 막 그렇게 날뛰는 그런 일들, 그럴 때 엄마의 아내의 입장이 대단히 난감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어떤 일에 자유해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일, 정말 중요한 일, 또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별 중요하지 않는, 놓쳐도 괜찮은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놓쳐서는 안 되는 일, 놓쳐도 되는 일. 놓쳐서는 안 되는 일에는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놓쳐도 되는 그만한 그런 일에는 목숨을 걸 필요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통일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성경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또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가운데 계시는 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또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다.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믿음, 성령, 세례, 주님, 한 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적 문제는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 통일입니다. 통일입니다. 그럼 비본질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자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받아들이고. 누구를 받아들이고?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아주 높은 분이 있고 믿음이 약한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아주 예민한, 사실 보면은 그렇게 예민한 문제가 아닌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당시에 사람들은 이 문제를 대단히 예민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줄 알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이해해야 할 영역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자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다름과 틀림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름은 뭐고 틀림은 뭡니까? 다르다는 말은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틀리다는 말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잘 인정하지 못해서 나와 조금만 다르면 저놈은 틀렸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나와 차이가 좀 나니까 내가 그분을 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죠. 예컨대 우리가 자주 하는 재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문제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다고요. 목사님,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걱정할 거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 통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 이건 우리의 학설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이것을 본질에다가 갖다 올려놓고 전천년설을 믿느냐 후천년설을 믿느냐, 여기에 목숨을 걸면서 심판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상대를 악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아니하고 내가 마치 옳은 일을 행한 사람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심판자의 자격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판단자의 자리에 앉으라고 그런 권한을 부여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권한밖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유할 줄 알아야 하고 그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서 나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본질적 믿음에 대한 이 신앙만 있으면 다른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잖아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듣고 또 얼마든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아주 예민한 주초의 문제, 여러분 술, 담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예요. 술, 담배를 쉼없이 피워대는 어떤 분이,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담배 피워보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담배를 배워보려고, 술을 배워보려고 군대에서 한 대 훈련 마치고 쉬는 시간에 담배를 이렇게 빨아들였는데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빨아들이기는 빨아들였는데 나갈 줄 몰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입에 대질 아니었습니다. 술을 배우려고 술을 한번 먹었는데 머리가 뱅글뱅글 이렇게 백이 돌아가고 하늘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겪어보아서, 그리고 그 뒤부터는 내가 전혀 배워보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굉장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자유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저도 그냥 자유롭게 내 모태신앙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담배 피워왔는데 하도 우리 집사람이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하도 못 견뎌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누라가 싫어하면 그저 순종도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죽어도 못한데 그러면 죽는 것보다 피우는 게 낫지.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 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술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자유롭게 나가면 이상하게 여기고요, 또 의심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한국교회 대부분의 생각들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교회도 그건 절대 안 돼, 칼 가지고 두부 자르면서 꽉 잘라요, 거룩하게 보이고 아주 그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전에 많이 그랬는데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술 문제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걸 가지고 내가 이건 안 된다, 이건 죄 짓는 거다, 이거는 지옥 가는 거다,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성경이 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절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나요?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냐, 복음성가냐, 제가 부산의 큰 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에 집회하러 갔더니까요, 성가더스에 그 교수들이 많이 앉았는데 3분의 2는 발장이 켜고 고개를 꼭 쳐박고, 조금 전에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복음성가가 나오니까 발장을 켜고 고개를 쳐박고 그냥 인상을 그냥 이상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러나? 약을 먹었나? 마치고 난 뒤 교제의 시간인데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아니 찬송가를 안 부르고 왜 복음성가를 부르냐고 막 핏대를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듣고 있다가, 아니 우리 찬송가에 옛날에 복음성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성가면 어떻고 찬송가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정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 복음성가를,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느냐, 쾌졸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거잖아요. 옷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거요.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인간,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 통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분으로 믿는 것,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하나 통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이렇게 믿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 또 뭐예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믿는 이것. 인간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인간은 떠났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영혼에 대해서 구원은, 우리를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고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믿는 것, 이건 통일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채로 살든지 아니면 용서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지옥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된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믿는 이것, 이렇게 믿는 것은 통일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비본질적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옷을 입었습니다. 왜 이 옷을 입었을까요? 아침에 비도 오고 이 옷이 땡겨서 이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다 컬러가 다른 거예요. 내가 시커먼 옷을 입고 왜 저 장로님은, 왜 저 권사님은 시커먼 옷을 입지 아니했나? 정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구분하면 또 하나 될 일은 하나 되고 통일이지만 비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우리는 나타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은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대단한 거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어떤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신학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고상한 지식과 신학적인 깊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겠죠. 왜컨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이 누구를 의미하고, 그 뿔은 누구를 의미하고, 그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제 어디에서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는 것, 성경이 침묵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깨우쳤다 합시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의 부모 자식은 다 깨어지고 맙니다. 그 가정의 형제들은 다 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큰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아주 그냥 이 깊이 파고요, 철근을 이런 거를 막 심어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한 장로님에게, 아니 돈도 없는데 대충 철근 몇 개 꼽아가지고 해도 바람이 안 날아가는데 뭐한다고 저렇게 깊이 파고, 뭐한다고 돈도 없는데 철근을 저렇게 두꺼운 거를 막 깔아가지고 저렇게 합니까? 하니까 우리 장로님 뭐란 줄 아세요? 목사님, 건축 설계사가 내진 설계를 했습니다.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건물은 크든 적든 든든해야 되고 그렇게 잘 지워져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에는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기둥, 다른 하나는 용서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사랑이라는 기둥이 허물어지면, 용서라고 하는 기둥이 허물어지면 가정은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독한 이야기를 살아가면서 안 해야 되지만 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집회로 갔더니 거기에 한 젊은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앞전에 시내가 우리 집인데 아버지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너무 이상한 걸 느끼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큰아들인데? 그런데 장례식 3일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그 생각하면서 자기가 너무 무섭고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에서. 그런데 초등학교 때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보았는데 아버지한테 잡혀서 개 맞듯이 두들겨 맞고 그때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실수할 수 있죠. 아버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그냥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아빠가, 엄마가 그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는데 그 상처를 만져주고, 야, 철수야, 아빠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가 너무 야단쳤지, 너무 아팠지 하고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박살만 내버린 거야. 그런데 그게 상처가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빠와 인격적으로 마음을 내어놓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대화를 해본 적이.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듣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비본질의 문제를 본질처럼 여기고 야단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자녀 부모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리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우리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우리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용서의 기둥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사랑의 기둥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가정은 허물어지고 맙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이라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예요? 가족은 하나, 함께입니다. 그리고 책임과 헌신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잖아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섬기는 거잖아요. 가족이 뭐예요? 사랑의, 용서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 바로 가족이고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됩니다. 이 가을에 사랑이란 공동체를
그리고 용서라는 공동체를 여러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사랑이라는 기둥을, 용서라는 기둥을 잘 세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